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3일째죠. 첫째 날은 성령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다루었고요. 어저께는 성령의 속성과 관련된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여튼지 오늘 3일째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동마산 교회의 식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식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게 원래 식구란 뜻이죠. 먹을 식자 입구자 써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니까요.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해서 벌써 세 끼를 같이 10대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식사를 하니까요. 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의 전통은 오래오래 좀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 장로님, 우리 오늘 박 장로님, 그리고 내일 식사하실 우리 김 장로님까지 미리 식사 감사드립니다. 잘 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잘 접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기 때문에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그 성령과 관련되어져서는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든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오묘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설명했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오묘에 속한 것은 어디 가면 될까요? 궁금하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퀴즈가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첫째 날 성령의 약속과 관련되어져서 드렸던 말씀하고 어제 성령의 속성과 관련되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 것을 찾으셨는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올 적에 퀴즈 맞히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비스켓을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창원에 이거 없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맞추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첫째 날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해서 정답은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필요한가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그날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품성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속성이 있었죠. 성령의 속성을 제가 여러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깨닫게 하시리라, 그죠? 하신 말씀을 하나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였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성화의 경험, 거룩함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품성을 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속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잊어버렸던 진리들을 뭐 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 기억나게 하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있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갔었을 적에 법정으로 끌려갔었을 적에 너는 그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서 증언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모든 말씀들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런 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추신 분이 없으셔서 저는 이거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사실은 제가 먹으려고 주머니 안에 였는데 잊어버렸어요. 안 먹고 왔어요. 오늘은 제3강입니다. 제3강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체험을 가질 수 있을까와 관련되어져서 성령의 체험에는 여러 많은 어떤 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위한 선행학습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제가 좀 빨리 다루면서 그런데 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선행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자꾸 어디서 구하려고 그럴까요? 어디서 구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느낌, 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언.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을 그렇게 원하는 것은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의 그 결과라고 그들이 보기 때문에 방언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방언을 터졌다 그러면요, 막 모두가 다 축하해 주는데 장로님이 방언을 못 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힘을 못 씁니다. 성령의 침례도 못 받은 장로님이 무슨 장로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거 연습합니다. 그럼 어느 날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진짜 방언 같은 걸 연습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행학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경험,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오게 되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죠. 나는 뭐하고?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그의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는 물로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시게 되면 뭘로 침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란 말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와 관련되어져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 165페이지와 166페이지에 나오는 그 견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될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곧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는다라는 것,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감리교적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 같기는 한데 뭐 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삶의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들이 강조했었는데 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 성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뭐라는 거예요? 성화의 경험, 성화라고 그렇게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교회의 견해인데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 성령을 능력에다가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러고,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신앙의 기쁨이고 희열입니다. 왜? 그 방언의 경험들을 가져야 방언이 터져야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성서적일까요?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져서는 여러 어떤 성경의 본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장면인데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굴복시켰기 때문에 뭐 할까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앞이다 후다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정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뭐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게 되면 172페이지에 회개와 함께 뭐가 이르러 올까요? 성령의 선물이 이르러 옵니다. 라고 해서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어떤 성화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언과 같은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게 될 때 곧 이어지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전체 가정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의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죠? 우리의 온 삶을 그분 앞에 굴복하여 침례를 받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도 함께 그 가정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러면 한 번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사도행전 4장에 오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오게 되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39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뭘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를 함께 경험한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침례를 잘 예전에 안 줬어요. 막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누군가가 침례 받는다 그러면 침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제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79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혹시 79년에 침례, 그 이전에 침례 받으신 분? 제가 제일 고참이네, 그죠? 제가 79년에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안동에 고향에 있으면 그때 고향에 지구교회가 한 8개쯤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8개의 교회를 다 하니까 저희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얼굴 볼 날이 그냥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진짜.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봄, 가을에 연합 예배 드리면 그때 이제 얼굴 한 번 보는 건데 또 얼굴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게 되면 그때만은 대회장님이죠. 대회장님 배정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방문하시는 날. 그때는 지구교회가 다 모여서 뭐 하는 날일까요? 침례받는 날. 무조건 침례받는 날. 왜? 이 전도사님은 침례 예식을 못하니까 배정학 대회장님이 오시는 일이 귀한 때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실까 말까. 그분이 오시는 날은 무조건 침례받는 날이에요. 배정학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대시가 너 이번에 배정학 목사님 오신단다. 대회장님 오신다. 침례받아라. 침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 저 침례 공부 막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딱 한마디 하셨어요. 12살, 13살, 14살 이때 침례받은 아이들이 교회에 제일 오래 남아있다더라. 너 원래 13살 되었으니 침례받아라. 그래서 침례받았어요. 낙동강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다 봤는데 제가 제일 어렸잖아요. 어려서 침례를 받고 낙동강에 그러니까 제가 뭐 침례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침례 받으라 그래서 79년 10월 13일인데 그날 받고 낙동강변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진짜 침례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낙동강에 내려가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다가 제가 하늘을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마음속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하늘을 딱 보고는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가 침례 받을 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다가 언덕을 이렇게 그 낙동강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우연찮게 하늘을 보다가 하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눈에서 눈물이 주룩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뜨끈뜨끈해요.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13살에 알았어요. 눈물이 뜨끈뜨끈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그 결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특별한 경험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침례 받으면 그 우리의 침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물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는 이 성령의 침례, 이 충만함의 경험은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감리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를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 또는 예언,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교제를 보게 되면 교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에 관련되어서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막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것들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침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는 지금부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깊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특별한 한 표현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러죠.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도 있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누가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굉장히 이상하죠.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최 집사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새길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새긴 이 손가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적이나 방언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성경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었다면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침례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호크만한 주석책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이제 여호와는 당신들의 백성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선언하신다 그러죠. 성령의 충만은 방언이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뭐 방언을 찾아서 막 방언하려고 기적을 행하려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선행학습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뭔가 하게 되면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속성을 채워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반사되어지는 영적인 성숙함이 성령의 충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에 동마산교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위한 경험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말이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뭔가 하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번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죠.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막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 사람의 마음집이 깨끗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옆에 보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고 그래요?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깨끗한 집에 쏙 들어가서 마음의 집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어요. 마음짓도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왜 이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예? 제가 요즘 귀가 좀 안 좋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좀 작년보다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좀. 예. 맞습니다. 이게 빈집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실제적이든 비유적이든 악령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쫓겨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부족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은 텅 비어 있잖아요.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다시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어떤 생각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그릇을 채우려면 성령이 충만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러죠. 그러더니 누가복음 11장에 굉장히 좋은 말씀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 다음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 깨끗한 그릇이라 악한 영이 떠나간 빈 공간에 뭐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충만히 채우려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해보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가 시간들이 지금 벌써 8시 8분이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튼지 우리가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앞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지 않느냐? 자식이 이걸 원하는데 그 나쁜 것을 줄 수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인간의 부모로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최소한 원하는 그것을 줄 것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니 그분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뭘 주실 것이라고요? 성령을 주실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러죠. 이게 무엇과 어떻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가 있죠?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떻게와 관련되어져서는 옆에다가 이제 그 어느 한 왕이 꾼 꿈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왕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 속에 좀 기분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이빨이 싹 다 빠지는 그런 꿈을, 이빨이 모조리 빠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그걸 아시려고 그러면 해몽가를 부르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 해몽가를 불렀더니 해몽가 그 꿈 얘기를 딱 듣더니 이거 불길한 꿈인데요. 그런 거예요. 무슨 꿈이냐라고 그랬더니 전하 이것은 흉한 꿈인데 전하의 가족들 모두가 전하보다 먼저 세상을 죽는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해몽가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다른 해몽가 온들 꿈의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해몽가가 왔더니 다른 해몽가는 꿈을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요, 그랬어요. 왜 좋은 징조? 앞에는 흉조라 그러는데 너는 왜 이게 좋은 징조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 해몽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전하가 가족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서 막 보물을 준 거예요. 나중에 나가다 신하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해몽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와 저의 해몽은 실제로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구하라라고 했을 때 구하라도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떻게와 관련되어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긴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 다룬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이게 아시죠? 한밤중에 막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왔다고 막 문드리며 떡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집이 들어오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하고 염소, 양들이 같이 잤어요.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1층에는 이렇게 짐승들이 밤에 이렇게 우글거리면 여기 다락 위층처럼 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근데 옷 벗고 자는데 여러분 하면서 아파트 깨끗한 집에 있어도 옷 벗고 자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 나쁘고 웬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러죠. 이웃이고 아는 사람 안면 봐서는 일어나 귀찮은 걸 안 해주고 싶은 건데 뭐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간청이 뭐예요?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하게 되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셔서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가 안 돼. 간청이란 말은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 마지막 날의 교재의 마지막 날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구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려는 마음이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그분을 귀찮게 하시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의 단원이 보좌까지 올라가도록 힘쓰기를 원한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참 흥미로웠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귀찮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 알았어 그러죠. 안 해주고 싶다가 막 귀찮게 알았어. 근데 우리가 누구를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귀찮아서 아이고 막 알았어 그만해라 막 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은 끈질기게 성실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다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코리 여사와 관련되어진 이 내용들도 있습니다. 코리 여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여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경한 것 같지만 불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분이 약속을 뭐 하실 것이라고 들어주실 것이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기도죠. 오는 동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들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딸 이렇게 놓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그죠? 아들 놓으려면 아들 놓고 뭐 딸 놓으려면 딸 놔야지 뭐 아들도 놓고 딸도 이런 사람들을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튼 저희 집에 딸만 셋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요즘 생각하는데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교단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 셋 낳아서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는. 큰 아이도 이제 시집가고 둘째 아이도 이제 시집가고 이제 막둥이 하나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는데 한 번은 이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큰 언니도 이런 사람 만나 결혼했고 둘째 언니도 이런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아빠 나는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좀 제가 별 생각이 없이 살고 있거든. 딱 물어보니까 뭔가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뭔가 뭘 답변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뭐 우리 집은 너가 알다시피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이니까 너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이 되는데 한 가지만 그래서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 배우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거는 기본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지나서 얘가 둘째 언니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 그죠? 이렇게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죠. 이게 일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6살이나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 전에 내가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만 해서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왜 이제 아빠 딴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알았다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하시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손을 얹고 그분이 성령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1장 13절 다 거기 있어.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죠. 그 다음에 4장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느낌이 어때요? 이 말씀들을 제가 쭉 가지고 나오는데 느낌이 어때요? 예? 어떤 느낌, 어떤
어떤 이미지가 눈에 그려져요? 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사도행전 1장도, 2장도, 4장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할까요? 다 모여요. 그런데 다 모일 때 밥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죠. 뭐 하러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혼자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10명이 있으면 혼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요. 그 영적인 열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가 다른 교인들이 냉랭하면 그냥 10도로 같이 떨어져 버려요. 이 교회가 함께 충만하고 함께 뜨거워지려고 그러면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2024년 한 해는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쓱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도록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거죠. 교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1시간씩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서양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됨이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매일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드디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 간에 교회에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 보시잖아요. 다니엘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요? 아니죠. 친구들을 부르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재 1권에 보게 되면 무르만스크 유전지대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첫날 잠깐 설명했었죠. 90년대 중반에 22명의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추워. 1년 내내 겨울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유전지대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죽고 이래가지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8명도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해서 8명이에요. 이건 교회가 어때요? 22명에서 8명 남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해서니까 진짜 교회는 6명밖에 없죠. 이 교회가 거의 문 닫게 되었잖아요. 그래 그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할 것인가? 그들이 바다코끼리라는 클럽에서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진짜 이건 대단한 그들의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음 물속에 낚시하기 위해 끼워놓은 그 얼음 물속에 그 영하 3, 40도 되는 그 추운 곳에서 물속에 들어왔다 나와서 그들이 얼음 주위에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더니 교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에 80명의 새로운 영혼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6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 1903년 1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를 드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연합 기도들의 응답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에서 보다 더욱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보다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더욱 큰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교인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비례한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이지 교회가 함께 무릎 꿇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조건은 마지막 조건인데요. 우리가 기도해도 야고보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러죠.
그렇게 구해도 어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할까요? 라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누가복음 11장 8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교재 212페이지.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요점은 그 떡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떡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타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사도행전 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도하면 늘 뭘 위해 기도할까? 맨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이거 끝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창원 새하늘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마산 36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것밖에 기도 못해요. 동마산의 울타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도 없습니다. 복은 누구만 받아요? 맨날 우리 집만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 받아야 되고 옆교회 복 받으면 좀 약간 배가 좀 이상하게 사촌이 땅상아처럼 이렇게 사르르한 게 어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이 간청은 자기를 위해서는 안,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굶고 말지요. 누구 때문에? 먼 곳에서 온 그 벗이 지금 절실하게 그 떡을 빵을 필요로 하니까 그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이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우리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주님 이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 그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의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6페이지.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올 우리 한 해 동마선 교회가 기도하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이렇게 교회 엘리베이터 잘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돈 있고 이렇게 사람 잘 만나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의 교회의 목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주 사소한 일들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지나면서 본 내용인데요. 심우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동액트 교회, 원래 액트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그분이 액트 교회를 담당했어요. 근데 액트 교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이렇게 다니는 그 한 딸이 얘는 이 딸아이는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가 막 예배도 열심히 가고 막 새벽 기도까지 가고 하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 남자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시골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청년이 새벽 기도 가니까 이 아가씨가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 청년이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 끝나면 또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딸의 아버지 어머니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그래도 너는 대학 졸업했는데 그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총각은 저 시골 변변찮은 집에 그런 집안인데 우리 집은 서울에서 꽤 내놓으라는 잘 사는 내놓으라는 집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나오는데 아까워서 어떡하냐. 내가 우리 집안이 이 정도인데 서울에 그래도 유력한 집안에 그렇게 결혼을 시켜야지.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안 된다고 부모가 안 된다고 되나요? 뭐 젊은 사람들이 저 좋다는데 나중에 엄마가 할 수 없어 집사님이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자리를 깔고 머리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죽기 전에 안 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뭐 계속 이렇게 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해가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이제 위생병원 교회, 뭐 청량리 교회 이런 교회가 그 영화학원 교회 이런 교회가 큰 교회 거기서 대부분 다 결혼식을 했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결혼을 허례허식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축하해 줄 사람들만 모시고 그렇게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또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뭐 남자 청년은 잘 됐죠. 왜냐면 집안도 뭐 좀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딸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싸매고 들어누워 있는 엄마한테 어머니 우리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위생병원이든지 영어학원이든지 청량이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혼식은 무조건 거기서 있는. 조금 전까지 뭐하라 그래요? 결혼 안 된다고 жил머지고 누웠던 사람이 이제는 막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왜 문제들이 많은가? 왜 교인들이 왜 작은 일에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정말이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를 확장시키기 위한 이런 거룩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딱 생겨나니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초대교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뭐 할까요? 하나가 한 목표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37페이지.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이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려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품으셔야 돼요. 열정을. 그래서 새해가 되게 되면 구도자 안에다가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누가 역사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동마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해가 마칠 주면은 새로운 영혼들로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